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알리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의 결단과 굳은 의지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하게 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 20장 30절 31절 20장 마지막 결론부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화요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기쁘게 또 먹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비교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부 어쩌면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렇죠? 그 저술 의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배경, 시대적 배경, 그 상황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요한의 그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최후 통첩과도 같은 거였죠. 요한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말해라, 자신 있게 말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진리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고, 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로 죽는다, 그렇죠? 심판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저술 의도를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 저도 가끔씩 글을 쓰기는 하지만 또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제 글을 써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글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경우는 쉬운 단어들과 단순한 문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치밀한 상징과 잘 짜인 그 구조, 치밀한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과 아주 그 구조적으로 문맥이 잘 짜여져 있어서 정말 이것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신학교에서 이제 헬라어를 처음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이제 뭘 보느냐? 바로 요한복음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이제 제일 그만큼 구문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속성으로 단 몇 주 만에 그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 배우게 한 다음에 실전에서 이제 리딩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지막 졸업 시험에서 헬라어 시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분명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고 몇 번씩 자기가 쓴 글을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여러 번 그 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쵸?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이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쓴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왜 요한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글을 써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글, 그렇죠?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뭐 굉장히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한 장 남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20장까지 결론부까지 이제 21장 한 장 남겨두고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아마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요한복음은 누군가가 제대로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건 결코 혼자서 읽을 수 없는, 제대로 이해하고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을, 물론 뭐 이제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그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해석이 되는, 그쵸?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그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뭐 두 구절만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만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요한복음 자체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퍼즐로 따지면 시작부터 막히는 거 이게. 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외웠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 뭡니까?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니고데모,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주제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그 구조, 그렇죠, 문맥, 이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자, 이처럼 그냥 헬라어 구문만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의미를 파고들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쉬운 단어, 쉬운 문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요한복음의 특징처럼, 그 역설처럼, 그 모순처럼 쉬운 문장과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구조와 상징이 정말 치밀한, 그렇죠?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조가 너무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짜여져 있습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가? 또 저런 의미인가? 도저히 이렇게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딴소리를 못할 정도로
그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가 확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 우리 카이스틱 스트럭처를 배우면서 그 구조를 분석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기존에 다른 글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베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단지 베껴 쓴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특별한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분명히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몇 번씩 자기가 쓴 거를 읽고 다시 읽고 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얻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요한은 자기 동족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거의 아마 노년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글을 써서라도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글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지금 뭐 유튜브나 이메일이나 SNS나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수십만 수백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게 막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쵸 자신의 그 증언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것을 확실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한 상징과 구조를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서 이제 21장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정말 이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제 제대로 묵상했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이 메시지가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네, 생명을 주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네, 이제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 지금의 한국 사람, 그렇죠? 우리와 이 유대인이 그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이 한국 사람인 우리 역시도 요한과 마찬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우리가 본질상으로 다르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시대가 다르고 또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그것 외에는 요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씨로부터 난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한 그쵸?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기적적인 부흥을 이룬 그런 명실상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뭐 이게 더 이상 놀라운 얘기도 아닙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주위에 이단들이 난무하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세요.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오히려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정작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기가 정말 두려워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위축된 상황.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전도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선한 제자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봐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예전에 초창기에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때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요한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여러분 당했을까요? 그렇죠? 이단 취급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꾸로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지 말고 우리 그 20장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문 닫고 있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비록 교회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교회에서 실망해서 떠나간 소위 그 가난한 성도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 각자가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알기를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우리 각자가 첫 번째는 진리를 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섬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적 부활을 제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즉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변화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던질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죠? 변화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진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무슨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된다고. 요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편의 글을 쓸 정도의 어떤 엄청난 그 노력과 에너지, 시간,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여차여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열정, 그런 것이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는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가하려고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런저런 준비를 할 그런 마음을 정말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궁극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집중력은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게 될 저 천국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 이 땅에서 뭐 하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으면 하셔야 되었을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거기에 지금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정말 내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집중하는 것, 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결국은 내 모습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오직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가장 가까이서, 현장에서, 같은 시대에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그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기존에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으며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가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리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생명을 드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요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까? 그러면 뭐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요한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될 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내신 데는,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갈 텐데, 그렇죠? 돌아가기 전에 각자가 받은 사명 완수하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여기서도 만나면 반갑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최고의 장소는, 최고의 무대는 바로 천국이다. 그곳에서 서로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나야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고 진정한 복된 만남이고 멋진 만남이다. 우리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진정한 예수님의 도의 그 도를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사명에 집중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알기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승리를, 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고 마음껏 나누어 주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